자, 우리 지난주 본문 속에서 스테반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본격화됩니다. 그 시점에서 교회를 탄압하는 데 가장 선봉에 선 인물이 있는데, 오늘 그를 누구라고 합니까? 사울이라고 하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잔멸하다라고 하는 말, 어떤 주석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여러분, 고란이나 이런 사슴들 때문에 밭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멧돼지는 더 심하죠. 땅에 심겨져 있는 것까지, 감자, 고구마, 밑에 뿌리 음식까지도 다 갉아먹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다라고 할 때 그 잔멸하는 말이 마치 멧돼지가 밭을 헝크는 것처럼 밭과 같은 교회를 핍박의 멧돼지들이 쑥대밭을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교회가 상당히 비참해 보입니다. 피난민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뭘 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조금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달아난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망가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살던 예루살렘 정든 땅을 떠나야 하는, 그것도 이제 본의 아니게 핍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마치 멧돼지가 밭을 헝그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교회에 엄습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피난 행렬에 오르게 된 건데, 그 피난길에 오르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갖게 되는 마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괜히 예수 믿어갖고,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런 핍박과 고난 안 당해도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도 있지 않을까? 아니,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핍박이 임하면 핍박하는 자들을 좀 어떻게 처단시켜 주시든가, 우리를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로 보호해 주시든가 해야지, 이렇게 도망치게 만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 푸념하지 않겠어요? 가다가 의심과 회의, 또 내가 믿는 믿음이 제대로 가는가 맞는가, 지금이라도 그냥 안 믿겠다고 다시 생각해 볼까? 라고 하는 생각들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 처한 상황 속에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해서 그 뜻에 합당하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상황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5년 전에 겪은 초유의 세타가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2019년도 12월에 시작돼서 2023년도 5월에 공식 종료가 됐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5년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5년 3개월 전쯤에 우리는 초유의 사태, 교회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특히 이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상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했어요. 모이지를 못하니까 예배가 안 됐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기존에 했던 예배들을 많이 못하게 했어요. 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새벽 기도가 시작되지 않는 교회도 있고, 아직까지도 했던 오후 예배를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아직까지 그 여파가 있어요. 저희가 그때 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체념하고 무너지고 단지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 갈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더 잘 드릴까, 그거 고민했거든요.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건데 새벽기도 주일 오후 예배 한 번도 중단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갔어요. 그래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식당도 웬만해서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식당도 제일 빨리 아마 한국교회 제가 볼 때 1순위 안에 들을걸요. 5순위 안에 들을걸요. 식당 빨리 문 연 교회 하면 김포 성문교회. 제가 그때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냥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좌절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상황 속에서 뭘 해야 할까? 물론 이미 하던 것들은 중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든데 힘든 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격려, 그런 거 교회가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워하는 교우들과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최초로 사업하는 분들에게 헌금을 드렸었어요. 교회에서. 그런 거 생각을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시는 대로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를 배려하고 뭔가 섬기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거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더 편할 거다. 여러분,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친절하고 남을 미리 잘 배려하는 기질을 천성적으로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천성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그 생각이 안 나니까 안 돼요. 집사람한테 많이 혼나거든요. 우산을 누가 빌려줬는데 나 혼자 쓰고 가고 있더라고요. 집사람을 혼자 남겨두고. 저는 제가 집사람을 무시해서 한 행동이 아니,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 행동이 그냥. 근데 남을 돕는다, 배려한다? 코로나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어려운 교우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더 아름답고 이롭게 하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까지도 몇 번 받았습니다. 상도. 그 역사관 한번 보세요. 사진들. 그때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 좋은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체념하고 그냥 넋놓고 앉아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그러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나눔의 중요성을 깨우쳤어요.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에 하나님의 바람과 뜻이 개입되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선한 뜻에 반응하기를 원하죠. 초대교회가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받는 거 주님 모르실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핍박받으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핍박받지? 아예 그냥 예수 괜히 믿었다, 안 믿는다고 하고 다시 돌아갈까? 이 반응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흩어지는 모든 곳에 가서 예루살렘만 복음을 갖추지 말고 너희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도망쳤지만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그 일에 정당하게 반응하고 있죠. 도망가면서 복음 전했으니까.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정당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아직도 그 일이 기억나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일이 더 떠올랐는데,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부동산을 하는 여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때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힘들게 사업장을 꾸려가는 분이셨어요.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표정이 너무 밝아. 뭘 이렇게 웃고 앉아있고 뭘 이렇게 표정이 밝으냐고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사는 안 되지만 손님은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목사님 이 시간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조용한 공간에서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됐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대박을 펼쳐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말씀 중심으로 경영 잘하라고 지금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너 정말 잘한다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왜 장사는 안 될까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세상적인 궁리와 염려와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럼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여 그 일을 하는 거죠. 요셉이 또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2년을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음모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애굽의 노예에서 열심히 생활했지만 그 주인장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겁탈을 하는데, 자꾸 꼬시는데 그거 안 했다고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술관원장을 만났어요. 그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술관원장이
그 꿈 해몽대로 그대로 복직이 되었을 때 요셉이 부탁하죠. 그 술관원장에게. 나 아무것도 죄진 거 없으니까 당신 나가면 바로 왕에게 나한테 좀 내 상황 좀 얘기해줘서 나 감옥에서 나가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나가는데 감감무소식. 그러기를 2년이 지나요. 여러분, 그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의 2년. 얼마나 요셉이 자기 생활을, 자기의 삶을 비관했을까? 얼마나 요셉이 낙심과 좌절 속에 모든 것을 체념하며 지냈을까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년 후에, 정확히 2년 후에 애굽의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 해석을 못해요. 근데 술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야. 아, 지금 감옥에 갇혀준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가 2년 전에 제 꿈 해몽해줘서 그대로 됐습니다. 왕이시여 한번 그 친구 불러보십시오. 불러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2년 동안 고꾸라졌다면, 그냥 삶을 비관하고 체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고 뭐고 그냥 다 엉망진창 영적인 흰체에 빠졌다면 바로 꿈 얘기 들었을 때 단번에 해석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일주일 동안 죄 짓고 개판으로 살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니까. 요셉은 2년 동안 깨어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의 왕의 꿈 얘기를 듣자마자 해석하거든요. 듣자마자 잠깐만요. 기도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하기, 이게 아니라 듣자마자 술술술 해석해내요. 그리고 심지어 대안까지 제시해줘요. 처해진 상황 속에서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막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 2년이라고 하는 감옥의 기간 속에서 요셉은 아마 자신을 더욱 준비시켰던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러니까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들었을 때 단번에 해석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지 뭔가를 깨달아서 그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초대교회에 핍박의 바람이 불었어요. 도망칩니다. 도망치면서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복음 전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거 고민하고 그 고민하에 얻은 답대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건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비관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체념하라고 주어진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초대교회가 흩어져 가는 곳마다 가서 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이게 복음 소유한 자들의 생명력이죠. 역동성이죠. 복음은 그런 힘이 있거든요. 이게 복음 소유한 사람의 정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 소개됩니다. 빌립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빌립이 간 곳은 사마리아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가지 않을 땅이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을 밟지 않냐면, 좀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배경 이해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 납니다. 이스라엘이. 북쪽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쪽에 2개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만들어요. 사실상 이때부터 남과 북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BC 722년에 그 아수르 제국이 편 정책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그 나라에다가 아수르 제국 사람들, 이방인들을 심어놓는 거죠. 특히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땅에다가,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방인들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혼합이 됩니다. 혼혈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는 대로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피, 혈통. 남유다 왕국 사람 볼 때 북이스라엘은 짬뽕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혈통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혼혈족이 되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확 틀어지죠. 그러다가 150년 후에 BC 587년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죠?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찾아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향민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 그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동참하게 해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에스라서 보면 금방 나오죠. 안 들어줍니다. 그때 또 더 틀어줍니다. 그러다가 4세기, BC 4세기에 사마리아인들이 야, 남유다만, 야,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냐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 사마리아 경내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따로 만들어요. 그걸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남유다 왕국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예루살렘 유다 땅이 있잖아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위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바다 갈 때 사마리아 땅 경유하면 빠르게 가는데 일부러 돌아갑니다. 먼 길을.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유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하죠.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뭘 하냐? 5절 6절 보니까 빌립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빌립에 가서 뭘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더럽고 부정한 땅이라고 땅조차도 밟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표적도 행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회심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빌립에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다면 미쳤다고 그리로 도망갔겠습니까? 도망갈 데가 그 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았을 텐데 왜 일부러 글로 갔을까? 거기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한 거, 무엇이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복음이 빌립의 관점을 바꾼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봤을 때 빌립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 보였어요. 그게 유대인이든 자기 동족이든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측면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나라와 종족과 성별과 신분 등의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복음의 안경을 쓰자 보이게 된 거예요. 복음의 안경을 쓰고 있는 빌립의 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복음을 소유하면 이렇게 넓고 큰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쓰기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막 제껴두고 이방인들은 다 제껴두고 자신들만 잘났다고 너무 좁은 자죠. 그런데 복음의 안경을 쓰니까 모든 이방인들까지, 심지어 사마리아인까지 품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의 넓어진 마음, 넓고 큰 사람이 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월에 변화라는 주제로 특세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도 표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때 셋째 날 본문과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좁은 자에서 넓은 자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제가 셋째 날에 했습니다. 그때 본문도 요셉 이야기였어요. 요셉은 처음에 굉장히 속 좁은 자였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 요셉, 야곱의 귀공자였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 항상 그런 특징이 있듯이 되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형제들은 뼈 빠지게 양치고 있고 힘든 일 하고 있는데 혼자 좋은 옷 입고 형제들을 감시합니다. 다 형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형들이 조금 뭐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고자질해요. 그 자체가 미운 거죠, 형님들은. 요셉이 넓은 자였다면 형님들이 뭔가 잘못하는 모습을 볼 때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형님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이르기 전에 고치시길 바랍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보자마자 아버지한테 득달같이 달려가서 누가 잘못하고 있다, 누가 범죄하고 있다.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 그 요셉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형제들의 음모 때문에 팔려가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세계 전역에 온 땅에 기근이, 가뭄이 임했을 때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형제들은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요셉은 형제들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나 팔아먹었지. 니들 때문에 나 애굽의 노예로 잡혀왔어. 나 감옥에도 2년 있었어. 이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하고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습니다. 우리 땅에 와서 내가 먹여줄 테니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십시다 라고 품어줘요.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팔려간 시점부터 형제들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넓은 품으로 품기까지 약 22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만드셨나? 좁은 자에서 넓은 자로 만드셨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다면 변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10년 전과 지금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좁은 분입니까? 아닙니다. 넓은 품을 가지신 분이, 그의 긍휼, 그의 자비, 그의 용서하심, 그의 사랑하심, 그거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승부욕이 강합니다. 그리고 열등감도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다 치유되었어요. 며칠 전에 동네 가까운 교회, 이웃한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어요. 나는 그분도 모르고 그분이 날 모르는데 뭔가 도움을 부탁하려고 행정실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번호를 서로 주고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승부욕이 강하고 열등감이 많았던 저였다라고 한다면 그 이웃한 교회 목사님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에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경쟁 상대로 알고 대충 핑계대고 전화 그냥 끊어버렸을 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아니면 우리도 모릅니다라고, 아는데 모른 척 하면서 안 도와주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저는 승부욕도 사라졌고 그리고 열등감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줬고 실질적인 도움을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좁은 자에서 넓은 자로 변화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거 못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요. 지난달 교육자 수련회 때 부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몇 주 전 금요기도에 했던 얘기인데 우리 모든 주일날 오시는 성도님들까지도 알았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다녀온 후에 고촌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답니다.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장님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는지 사장님이 물으시더래요.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성문교회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 교회 안다면서 그 교회 엄청 성장하고 있다면서요, 그 교회 엄청 좋은 교회라면서요 칭찬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시기를 이제 성문교회는 더 이상 새 가족들 안 받는다면서요, 이제 성문교회는 더 이상 새 신자들을 안 받는다면서요, 등록 성도를 안 받는다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부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누가 그런 얘기를. 아마도 그 얘기는 동정업계가 퍼뜨린 헛소문일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동정업계가 퍼뜨린 헛소문일 겁니다. 참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 참 똑똑한 양반 같아요. 좁은 자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보면 불편합니다. 넓은 자가 되어 있으면 응원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게 복음이 주는 변화죠. 빌립이 복음이 주는 변화가 없었을 때는 사마리아 땅 안 들어갑니다. 저 죄인들은 죽어도 싸. 그리고 안 들어갔을걸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넓은 자가 되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저들에게도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원리대로 살거든요. 나도 살지만 저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사람도 잘 돼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하든 회사를 경영하든 뭘 하든 다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없는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은 살아가려고 합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 원리예요. 100%. 복음 안전합니다. 좋은 소식이 안전합니다. 노하우 안 가르쳐줍니다. 네가 죽어야, 너가 잘 되면 내가 안 되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잘 되니까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게 세상의 모습이죠. 복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자체는 내가 이제 넓은 자가 되기를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달려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변화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서로 살기를 원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변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이즈가,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의 크기, 우리의 사이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어느 정도는 닮게 돼 있어요. 그 아버지의 넓은 품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때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면 때로 우리는 불리한 쪽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리한 쪽 안 가려고 하고, 그거나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고 불리한 쪽을 선택해 봐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쪽을 선택했을 때, 불리한 쪽에 들어갔을 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불리한 상황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지 경험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다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 뭐든지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와 많은 사회와 많은 나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될까? 품지를 못하니,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 끊임없이
서로 물고 물리고 죽이고 죽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8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한 교회도 아니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한 성을 바꿔놔요.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연약한 곳이 강하여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걷고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그곳이 큰 기쁨의 성으로 바꾸어지는. 누가 들어갔다고요? 빌립 한 사람 들어갔는데, 근데 빌립 스스로 그 일을 만들어낸 건 아니죠. 빌립이 소유하고 있는 무엇이?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리한 곳도 열악한 환경도 어둑칙칙한 곳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빛이 스스로 난 영향력을 끼쳐야 돼, 그러려고 어둠을 몰아내는 건 아니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둠을 그냥 자연스럽게 몰아내듯이 복음을 소유하면 내가 빛이 되고, 빛이 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 변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진 우리 교회로 이 지역사회도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건강해지고 우리 지역사회는 점점 나빠진다? 그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서 더 아름다운 빛을 바라면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처럼 이 지역도, 이 풍무동도 아름다운 동네로 바뀌어야 돼요. 며칠 전에 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아빠, 판가리가 뭐야? 라고 묻더라고요. 판가리가 뭐냐고. 판가리가 뭐예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훔쳐서 번호판을 가는 걸 판가리라 그러네요. 그 작물이잖아요, 작물. 오토바이 훔쳐서 그 판가리, 경험 있는 분 혹시 여기 있으세요? 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판가리라고 한다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 나이 때, 고등학생 때 그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은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저희도 고등학생 때 그 교복 입고 오토바이 엄청 큰 거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오토바이가 어디서 났는지, 머리는 잔뜩 길러갖고 그냥 가방 뒤로 메고 오토바이 왕방 타고 다녔던 고등학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가 그 얘기를 하길래 다초지종 물어보지도 않고 듣고 있던 집사람이 걱정이 불현듯 됐는지, 너 절대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고, 지레 겁먹고, 너 절대, 야 천주는 너 그런 친구랑 절대 어울리면 안 돼. 저는 이제 웃었죠. 그리고 저도 조금 걱정이 돼서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아들 방에 들어갔어요.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어왔죠. 진원아, 안 좋은 친구들에게 물들지 마라. 안 좋은 친구들에게 물들면 안 된다. 그리고 한마디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울릴 생각이면 물들지 말고 네가 변화시켜. 저는 목사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조언을 하는 부모는 저밖에 없을 거야, 아마. 안 좋은 친구들하고 물들지 마라. 그러나 걔네들하고도 어울릴 생각이라고 한다면 네가 어두움에 물들지 말고 너 빛이니까 빛으로 밝혀서 어둠을 쫓아내. 그들을 변화시켜.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 부정한 자 만졌더니 부정이 떠나가고, 부정한 자를 예수님 만져서 예수님 부정 탔습니까?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만들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만지시고. 우리도 그 능력이 있다는 건데 그 아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안 좋은 친구들에게 물들지 말고 어울릴 생각이면 변화시키라고.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걔들은 안 변해요 라고. 저는 이런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아빠는 목사님이 맞네요. 제가 변화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빠, 걔네는 안 변해 라고 이렇게 딱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는데, 풍무동에는 일진들이 너무 많아 그러더라고요. 풍무동에는 일진들이 너무 많아. 저는 그 말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때는 일진 없었습니까? 여러분 때 더 많았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고등학생 때 다 일진이었지 않습니까? 다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때가. 제가 볼 때는. 어느 시대나 어느 학교나 어느 동네나 일진들은 다 있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비행 청소년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무거워진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풍무동에는 왜 이렇게 일진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아드말에 그 풍무동에는 우리 교회도 있는데, 풍무동에는 우리 교회도 있는데 왜 일진이 많을까?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밀려든다고 하는데 왜 일진이 많을까? 중등부, 고등부가 부흥하고 발전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진은 많을까? 풍무동에 우리 교회는 뭐 하는가? 그 생각. 우리 교회 진풍경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한 번도 못 봤는데, 예배 시간 때마다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올라온대요.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면 개미떼처럼 나간대요. 그걸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놀란대요, 되게. 어떤 분은 여기 이단 아니냐고 막 그랬대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개미떼처럼 몰려들었다가 개미떼처럼 나갈까?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 광경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볼 시간이 없죠. 목양실 올라가기 바쁘니까. 그렇게 많은 개미떼처럼 많은 사람이 여기 예배 자리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가는데, 그럼에도 풍무동은 왜 일진들이 많을까요? 그럼에도 풍무동은 왜 깨지는 부부가 많을까요? 결손 가정들이 많을까요? 그럼에도 풍무동에는 왜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을까요? 왜 범죄가 많을까요? 제가요, 김포시를 이사온 이 첫 해부터 지금까지 뉴스에 김포시가 가끔씩 나왔거든요. 좋은 소식으로 듣는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교통 뺑소니를 했네, 누가 뭐 도둑질을 했네, 누가 뭐 사기를 쳤네, 이런 일로만 신문에 나왔지, 뉴스에 나왔지. 김포시가, 김포시 풍무동에 성문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이 동네는 안 바뀌나?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엎어놨는데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맞나? 빌립 한 사람이 복음 들고 들어가 사마리 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가 많았던 그 성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절망의 땅인 그 땅이 기쁨이 가득한 땅으로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빌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복음으로 살아내요. 우리를 통해 귀신이 좀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걷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중풍병자, 육체적인 안진뱅이 말고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죄악의 포로되고 세상의 포로되고 사탄의 포로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빌립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었어요. 한 성을 바꾸었어요. 그에게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빌립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큰 박해로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가 뭘 만들어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게 사마리아 나왔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근데 드디어 핍박을 통해서긴 하지만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성까지 이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일을 교회 지도자들이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고 구상한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 통성기도 하고 선교 계획을 짜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상에 강력한 핍박을 사용하시사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드디어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게을러 터져서 안 하고 있어도, 무지해서 모르고 앉아 있어도, 머리가 아주 나빠서 까먹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박해가,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는 이 사울의 강기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아니, 기여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만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교회가 이러다가 문 닫지 않을까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소멸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강력한 도전을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 형편과 상황이 박해와 같은, 핍박과 같은 괴롭고 힘든 상황이든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일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약속의 성취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추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예에 붙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릴래 맨 마지막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명예를 이 땅에서 지켜가며 사시자고요. 세상처럼 똑같이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지 마시고 사기칠 때 같이 사기치지 마시고 욕할 때 같이 욕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넓은 품 가진 자로 주어진 그리고 처해진 상황이 낙심하고 탄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도망가면서도 복음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복음 소유했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 살아가 내가 더 강력한 빛 발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나 때문에 환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복음을 소유했사오니 하나님 복음 소유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고민하고 또 기도하여 얻은 답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 때문에 도망가면서도 흩어져 가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을 바꾸어낸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네가 우리 때문에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가치가 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 있습니다. 하나님 핍박받는 초대교회가 도망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원수 같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땅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소유했는데 왜 풍부동은 바뀌지 않는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음 소유한 자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여 주셔서 복음이 가진 역동적인 힘, 생명력이 있는 그 놀라운 능력 우리가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소유하고 있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밝아지게 하시고 내 직장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복음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반전의 삶을, 화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대와 소망 속에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거룩한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서 밑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속히 잔불이 다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가뭄이 있다 하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위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